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648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움직이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슬레마야, 무슬레마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에리야의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이며 에드의 아들은 마다들 세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압 넷째 사갈과 다섯째 에단델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가와 여덟째 불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전 문 밖에서 섬기는 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오늘 말씀은 성전 밖에서 섬기는, 성전 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 그리고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 그리고 공직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 문지기를 중심으로 교훈을 먹고자 합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 제도가 끝나버렸습니까? 끝났지요. 그런데 그 계승은, 정신은 그대로 핵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막 제도는 끝났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 시대에 성막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막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을 예배 제사했던 그 안에의 모든 핵심 사상은 그대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냐면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보배 필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핵심은 그것이 단에서 선포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빠져버리면 어떡하죠? WCC가 되는 것입니다. WEA가 되고 NCCK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심 사상이 그대로 열어보잖아요. 이제 성전 시대가 열리면서 저자가 되는 에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근성을 들고 핵심 사상을 모르고 성전 마당만 밟으러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서 이방에 70년간 포로되도록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렸습니다.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다시 포로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성전 제사, 그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의 완성, 그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다윗 시대에 꼼꼼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섬기는 모든 모습들을 지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이루어야 되고, 성막 시대는 끝났지만 성전 시대가 열리지만은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정신은 그대로 계승해서 온전한 신정국가로서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그 뜻을 후대에게 그대로 또 이 정신을 이어주기 위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섬기는 자들의 이름들 반열대로 세우고 직무대로 분담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알고 보면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자. 그거 가르치기 위한 것이잖아요. 아브라함 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예배를 제사를 그 당시에 잘못 드리니 그 후손들이 어디에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몇 년간? 400년간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 얼마나 고생합니까?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릇으로 항상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불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눈동자같이 예배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임하며 세상에 그 무엇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많지만 절대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참 예배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유도 예배 장로들에서 포로 생활했으니 하나님이 영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니 신정국가로서 예배 잘 드리자. 어느 시대에 누가? 다윗 시대에 다윗이 레위인들을 38,000을 모아서 24,000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그리고 찬양대는 4,000명, 그리고 움직이도 4,000명, 그리고 공직자들 재판관으로 6,000명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그것도 세분화해서 반열을 나눠서 어느 움직이도 24 반열, 반들, 분배, 구분, 할당, 임무 분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서 반들, 반열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동일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나눠줄 때 그 단어가 동일한 반들, 반열이겠습니다. 오늘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권사의 직분을 주는 것이, 권사의 직분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위치냐,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머니처럼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보아서 악인 같은 굵직한 기둥이 되어서 충성을 하는 것이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가는 자에게 어디에다 상급을 주죠? 하늘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과 핵심을 가르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성전 움직이기에 대해서 19절에까지, 나머지는 창고지기와 공직자들 32절까지 있는데 성전 움직이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한번 깨달아 봅시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는 성전 지키는 자 3명을 사로잡아 왔더라. 그들을 뭐라고 잡아왔겠습니까? 성전 지킨 자가 너무나 움직이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전 움직이기를 직역하면 뭐냐면 문을 지키는 자, 이것이 아니고 그 문을 지키는 자. 따라합시다. 그 문을 지키는 자. 네. 문 지킨 자의 번역하고 그 문을 지킨 자하고는 다르죠. 성전에 귀속된 문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을 잘못 지키면 그 안에 보배들이 많죠. 금초대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 기구들도 있고, 제사장이 입는 옷만 해도 성인데 그 판교를 배 앞에 붙은 12보석들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부자 될 겁니다. 잘 지켜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만 귀하고 밖에서는 일하는 분들은 귀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만 귀하고 다른 성도는 귀하지 않고 집사보다 목사가 더 귀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배해서 주문분담. 목사로서는 목사의 일을 담당하는 반열. 아멘. 권사로서는 권사로서 담당하는 반열이 있습니다. 할 만한 자를 하나님이 훈련으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일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분담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나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인격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더 깊이로 이렇게 들어가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 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크니라. 주님 말씀이죠. 성전에 영광 받으신 그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섬기는 자가 더 크니라. 힘든 일을 하고 봉사하고 주방에 오시고 닦고 막 힘든 일은 무조건 큰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는 일에 더 열심으로 나가요. 참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하늘에 상급이 많겠다 하니 도잖아요. 힘든 일을 하는 거, 구석구석 쓸고 닦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 일하는 자나 밖에서 일하는 자들이라 더 사실은 영적인 깊이를 봐서 좀 더 땀을 많이 흘리며 수고하는 자가 그 하늘에 상급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더라도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을 지키는 자, 직역하면 뭐라고요? 따라 그 문을 지키는 자. 그게 그 문을 지키는 자. 그 문을 지키는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그 문이란 말이에요. 그 문. 하나님의 문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문을 내가 지킨단 말이에요. 다윗은 영적으로 깨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 안에 가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성전 움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는 임재하시는 문. 성전 움직이가 고생을 하죠.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성전 문을 닫아서 안에서 일하면 따뜻하겠죠. 밖에서는 겨울에는 춥지 않겠습니까? 호호 불어야 돼. 손도 시렵고. 그러나 고생스럽더라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속한 그 문을 내가 두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 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문을 내가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꼴방에서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복하면 뭐가 있죠? 복이 있잖아요. 50점 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속사람으로서의 성령을 모신 성전, 그리고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는 그 성전. 이 두 가지를 항상 어떤 아주 연세 많고 아주 좋은 기관에 목회를 하신 분, 그 목사님은 아주 외형적인 성전을 무시하고 하는 분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성막이 너무나 중요했지요. 성막 중심으로 살고 얼마나 그 성막 중심으로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도 행진할 때요. 그리고
다윗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을 섬기는 모습을 보세요.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만큼 영성 따라갈 자가 물론 많지만 그런 영성의 대가들은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부터 가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외형적으로 세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하되 외형적인 것을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또 교훈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형적으로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외형적인 성전도 너무 중요했어요. 다윗은 그거 하나 세우기 위해서, 성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여기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했으니 받아라, 너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솔로몬아, 너는 여기에 더할지니라. 다윗의 하나님의 영광을 공동체로 드러내는 성전을 향한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하면 누구보다는 많이 했으니까 어깨 적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다윗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부족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귀한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구만한 하나님으로 바라보십니까? 내 주먹만한 하나님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큰 믿음에 들어갈지어다. 다윗을 하나님의 다루시는 내용들을 보세요. 천하의 어떤 왕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잖아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입 밖으로 한 번 말하면 전 군대와 함께 나가서 그냥 싸워야 되는데 3명이 달려갔어. 글쎄 군대와 싸워서 물을 떠오듯이 1, 2급, 3급에 나눴던 용사들의 대단한 용기 보세요. 다윗이 무슨 한마디만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크게 섬기고 귀하게 섬겼더니 하나님도 다윗의 주위에, 다윗 자신도 지혜롭게 잘 쓰임받고 싸움도 잘하지만 그 주위에는 다윗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능력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충성을 다하는 용사들을 붙여놓지 않습니다. 큰 하나님으로 섬깁시다. 다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성전 문지기 너무 중요합니다. 직역을 하면 성전 문지기가 아니고 그 문을 지키는 자, 이렇게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 움직이는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의 그 보배 핏값으로 나를 사신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 그 문을 지키는 삶을 살지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지키는 자라. 삶이 예배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삶이 예배라 하는 것을 제가 온다리 수준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만 산다면
하나님의 문을, 성전 문을, 그 문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어떻게 더 이상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점이지 않겠습니까? 만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만점과 같은 그런 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점다운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을 지키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문을 지키는 자, 삶이 예배로 살아갔어.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오직 내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님만 가득 충만하게 그분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인 자를 그 문을 지키는 자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될 때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멋진 부활체로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거룩한 종으로 보배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그 문을 지킨 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